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14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스가랴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소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양은이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이 자손을 없잡으며 이 자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지에 있는 모든 민초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 만국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의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열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밥을 거리 일어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추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이며 제사장의 자가 와서 이 숲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그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 천년왕국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 마지막 강해입니다. 책이 한 권 떼어지네요. 마지막 숙제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스가랴까지 좀 살펴보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대충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스가랴가 제가 얘기했죠. 다니엘이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의 서론이라면 본론은 요한계시록, 결론은 여기까지만 하면 웬만한 건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직접 주신 말씀 뭐죠?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하필 감람산에서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감람산에서 이제 재림하시니까. 그렇죠? 알겠습니까? 감람산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감람산 강화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증보판으로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 정도 하면은 웬만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사건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팔절로.
여하튼 지금은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런 때인지 모르지만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가 소용돌이 속에서 종말을 향해서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고 그런 일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깨달읍시다. 예. 아무튼 이제 스가랴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천년왕국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생겨나게 될지 또 천년왕국의 모습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스가랴 전체를 잠깐 살펴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해봅시다.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스가랴 맨 마지막에도 제사에 관한 거예요. 절기를 기는 초막절에 관한 말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익숙하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사장인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뭐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야 또 설교하자. 그렇죠? 다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어. God remembers. 하나님이 기억한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일차적으로 그런 의미일 뿐 아니라 마지막 주의 날로 표현되는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저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체신학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아니에요. 대체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축복이 잠깐 옮겨졌을 뿐이지. 사명이 잠깐 옮겨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 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내가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그렇죠. 낳은 어미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뭐 약속했다가도 자꾸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3번에 걸쳐 주신 예언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다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돈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 할렐루야. 예. 또 두 번째는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마지막 때 있을 심판과 또 이 심판을 행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자. 왜 붉은 말을 탔어요? 심판을 행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두 번째 넷불과 내공장. 이스라엘을 친 넷불과
또 이 뿔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네 공장에 관한 마지막 공장이 누구예요? 그렇죠. 카펜터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공장이. 목수라는 뜻입니다. 카펜터스가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그냥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뭐 만드는 사람이 크래프트맨이라고 해서 모든 것, 뭐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그걸 그 목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마지막 공장은 누구셔요? 그렇죠. 마지막 나라는 뭐예요? 저 그리스도의 나라. 네 번째 뿔. 작은 뿔이죠. 그걸 꺾으시고 이 땅에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전왕국을 그렇게 펼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청량줄을 잡은 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청량줄을 잡은 자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번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시는 환상. 그렇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대제사장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 이 순금등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기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처럼. 그렇죠? 하나하나씩 두루마리에서 인 떼어질 때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었듯이 이 두루마리에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일곱 번째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누구예요? 음녀입니다. 음녀 바벨론. 장차 마지막 때의 종교를 통합해서 그렇게 주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를 우상시킬 음녀.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렇죠? 신할 땅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 로마이지, 바티칸에. 왜 옮기는지 말씀드렸죠. 세계 종교의 수도가 되려면 유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죠? 동서양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가장 중간이 어디요?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 거기로 옮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헤드쿼터도 그쪽으로 큰 성 바벨론도 옮기고. 에박성 여인. 학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놓잖아요. 옮겨지게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적어가셔요. 신기하셔요. 신기하네. 다 알려드린 건데. 복습해 보셔요. 제가 이상하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은 네 병거에 관한 환상.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할렐루야. 뭐 7년 대원의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네 말탄 자의 환상 그거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처음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은 7장 1절부터 마지막 14장 21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7장부터는 세 번째 주신 말씀이다. 근데 그 가운데 7장, 8장은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 네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바벨론 포로기 때는 저들이 금식했잖아.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지금도 뭐 금식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또 예루살렘 멸망받은 그 몇몇 날들을 기념해가지고 금식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수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형식적인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네 가지로 그렇게 대답 주시는 말씀이 7장, 8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일어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유다에게서, 가룟 유다에게서 은삼집에 팔린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 천년왕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묘사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살펴봅니다. 우리 8절 먼저 봅시다. 시작. 살펴본 거죠. 그날의 생수가 어디에서?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어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성전 뭐예요? 제1성전, 제2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서 무너졌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는 제3성전이에요. 이건 여러분 천연왕의 성전이 아니에요. 더럽혀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이 쫙 갈라질 때 그때 제3성전도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왕궁인 동시에 뭐지 열심히 보셔요. 나중에 올려드릴게. 왕궁인 동시에 성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개의 면류관을 쓰시잖아요. 금면류관과 은면류관. 그러니까 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될 에스겔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짓고 나면 에스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생수가 솟구쳐서 이 물줄기가 한쪽은 동해로 한쪽은 서해가 어디요? 예루살렘의 서해는 지중해, 동해는 사해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동해로 흐르는 물은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에스겔 4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9절도 봅시다. 9절 시작. 예, 그래서 우리 천전왕국은 여호와께서 I am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I am the Lord. 여호와란 뜻이에요. 에고의 의미. 예. 그 헬라어는 그렇게 되는데 I am 야훼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여러분 천년왕국은 독재 국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고. 왕정입니다. 의로운 왕이 독재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나라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좀 소모적인 정치 체제예요. 이게 사법, 행정, 입법 나눠져 가지고 이게 서로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왜? 권력을 몰아줬다가 타락한 인간이 결국엔 그거 가지고선 못된 짓들 하잖아. 못된 짓 하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666억 원이나 쓰고. 서민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여러분 지혜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그렇게 영원히 통치하는 그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고 천년왕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의의 왕이요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홀로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때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예, 온 땅이 해봅시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아라바는 원래 평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그렇게 평지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역이 평지와 같은 곳이 되는데 유독 예루살렘만 성전산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아라바는 평원이라는 뜻인데 지리적으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여기 아카바반까지 계곡이에요. 계곡이에요. 이게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로 나가는 데입니다. 여러분은 한 마이너스 250m까지 내려가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죠. 전체가 다 낮은 곳인데 유독 어디만? 예루살렘만 높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루살렘의 산이, 성전산이 높아지는데 이건 이스라엘 땅에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오면 모든 전 세계의 산들 가운데 예루살렘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2장 2, 3절. 이거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968페이지 2절 3절. 이절 3절 봅시다. 시작. 나리를 여호와의 산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예, 말이래.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산이죠. 성전이 세워질 성전산입니다.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꼭대기보다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전 세계적인 지형 변화가 있습니다. 지형 변화가 있는데 그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3절까지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를 하리라. 이는 율법의 시선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해발 780m에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아무튼 천년왕국 때는 가장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리고는 지금 현존하는 도시 가운데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마이너스 250.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3km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이 다 내리막길이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거고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겁니다. 보여줄게요. 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해발보다 낮죠? 여기 내려가는 거예요. 한 남자가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영적인 강도를 만납니다. 항상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 올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그렇죠. 내가 산을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 여호와의 성산인 그렇죠? 성전산이 모든 천하의 산들보다 높아져서 온 열국 백성들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뭐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못 가죠. 빨리 좀 끝나야 될 텐데 한 2달 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한 1월까지 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나면 곧바로 아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은 좀 경제가 완전히 올스톱된 상태예요.
그래도 올해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잖아. 2%. 원래 6.5%였는데. 우리는 전쟁도 없었는데 2%가 안 돼.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그래. 아무튼 그래. 전쟁이 났는데도 2%야.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끝나면 우리 조성현 선생님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책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아마 사우디하고 뭐 외교로 정상화하고 화해 분위기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이란도 지금 참전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지금 말을 안 들어가게 계속 싸우고 있지만 그 이란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이란도 그래 말 안 듣는다고. 어찌됐든 이란은 지금 불똥이 자기한테 튀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몇 년 동안 아마 그 평화의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합시다. 아멘. 주의 뜻이면 네,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 책을 내는데 그쪽 편집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면은 한 두세 시간이면 한대요. 근데 그 출판사 사장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래 제가 따블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다 그런데. 오늘 편집비 한 50만 원 줄라 그랬는데, 지금 100만 원 준다고 제가 보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좀 출간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들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시작. 예, 8절과 10절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변화될 예루살렘의 지형적 토포로지입니다. 지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9절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통치권에 관한 말씀이라면 11절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게 주어질 회복의 은혜, 어떻게 축복이 회복될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먼저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저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헤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멸절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포로된 성읍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헤렘이에요. 저주를 내린다. 아예 싸그리 없애버린다. 그렇죠? 멸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았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예루살렘이 멸절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AD 70년에는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다가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잠깐 와가지고 뭐 십자가 전쟁도 벌어지고 이후로 좀 황폐한 땅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사람이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저주받아서 멸절되었던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다시는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다시는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해봅시다. 예루살렘이 안연히 소리로다. 예, 여기 안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타흐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스라도 뭐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 베타흐도 그 완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피난처. 이런 목자들이 양떼들을 낮에는 방목을 하죠. 그러다가 밤이 오면, 그렇죠?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밤이 오면 어디로? 양의 우리로, 그렇죠? 양의 우리로 그렇게 인도해서 거기에서 목자가 같이 자면서 지켜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년왕국에 오면 예루살렘이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천년왕국 끝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용이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여기를 포위하여 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이런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도피처요, 산성이요, 바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환난이 온다고 걱정할 거 없어. 주님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환난처요. 매우 예수님만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된다는 거예요. 사방에 불이 쏟아져도, 그렇죠? 대적들이 침노해도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만이. 환난이 다가옵니다. 지금 머리가 뭐 후지산도 터진다 그러대? 백두산도 터지겠지? 아마 7년 대화 하는데 터질 거라고 저는 봐요. 터질 거라고 봅니다. 피할 곳은 없어요.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 때에 대적들이 와서 이렇게 침노하려고 할 때, 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에 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치려합니까? 뭐 고가마옥 전쟁도 뭐 그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12절, 15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뼈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언덕에 동방의 군대들이 몰려오죠. 여기는 하나의 그 전진 기지고, 이렇게 몰려온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여 있는 이유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치려고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리니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고, 또 15절도 봅시다. 시작. 네. 예루살렘에 치러온 그 군대들과 저들이 갖고 온 가축들도 같이 이 몸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걸 영화로 묘사한 게 있어요. 이 장면. Raiders of the Ark. 인디아나 존스 1편.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법궤를 함부로 여니까 거기서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몸을 녹여버리나. 좀 끔찍해요? 넘어갑시다. 이 장면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녹이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녹여버리십니다. 이거 어떻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스필버그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이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묘사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현재 개발된 핵무기 가운데 중성자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중성자, 방사능을 통해서 사람을,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인데, 이 중성자탄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살을 그 자리에서 녹여버리는 무서운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폭탄의 일종인 중성자탄은 폭풍이나 열로 파괴하는 포탄이 아니에요.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탱크를 파괴하는, 그게 아니에요. 강력한 중성자선,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발생시켜서 사람만, 인명과 가축만 살상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탄을 전술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기갑부대가 몰려오죠. 그럼 요거를 조그만 중성자탄을 터뜨리죠. 그러면 탱크는 멀쩡해. 안에 사람만 녹아내려요. 그 무기예요. 똑같아. 똑같아. 이 중성자탄이 굉장히 잔혹한 무기라서 국제적으로 이걸 개발을 못하게끔 했어요. 이것도 뭐 유태인이 개발했는데. 개발 못하게 해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북한도 개발했다는 뭐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두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구소련이죠. 또 어딜까?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중성자탄 갖고 있어요. 몰라. 아마겟돈 전쟁 때 중성자탄이 터질지 아니면 똑같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인 자들을 다 녹여버리시고 밟아버리시고, 이게 포도주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온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람 하는데 하나님 못하시겠어? 다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건물은 멀쩡하고. 사람이 만든 무기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자, 13절 넘어갑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일어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칠 것이며. 예,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 백성들 어디에 집결한다 그랬죠? 무기또 언덕에, 아마겟돈에. 이 군대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크게 요란케 하리니 피차. 지네들끼리 쌈박질하는 거예요. 동방의 군대들이 오죠. 한국군도 갈 거고 중국군도 갈 거고 일본군도 갈 텐데 한일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그러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다 횃불을 숨겨놓고 있다가 항아리에 딱 깨면서 탁 흔드니까 대군이 온 줄 알고 지네들끼리 쌈박질하다 자멸했다라고 돼 있어요. 또 곡과 전쟁의 마곡의 전쟁을 묘사한 에스겔 38장 21절에서도 거기 보니까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다.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란 군대하고 러시아 군대가 싸워. 터키 군대하고 싸워. 자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때도 지네들끼리 동방의 군대들이 한중일이 같이 싸웠지 몰라. 축구하듯이. 싸우다가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밟아버리시는 거지. 그런 보여주신 발을 받게 될 겁니다. 남겨지지 맙시다. 여기 끌려갈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 남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도 시작. 네,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전쟁인, 그렇죠? 7년 대환란의 끝에 일어나게 될 전쟁일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건데, 이때 대적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은 그 상대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 성에 있는 걸 약탈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나선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약탈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열국의 부하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의 수도로 삼기 위한 거예요. 왜? 그 전에 여러분 이거 19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멸망하니까 이제 어디?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의 수도로 삼기 위해 무기또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그리고 천하만국의 보화를 갖고 와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공격하다가 주님 앞에 포도주의 심판을 받고 저들은 진멸되고 갖고 왔던 이 재물들만 남게 된다.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천년왕국을 세우는데 예루살렘을 꾸미는데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해봅시다. 악인이 가져온 것을 의인이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명기에도 그런 말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주를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고 짓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고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272페이지) 10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신명기 6장 10절 시작. 어떻게 하시고 예, 봅시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가 얻게 할 것이다. 누가 건축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죠. 그 성읍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예,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예, 할렐루야. 그렇죠. 악인으로 하여금 쌓게 하시고 그것을 의인들이 누리게 하신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들이 열국의 보화들을 갖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 저들을 진멸하시고 저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천년왕국의 숫도로 아름답게 꾸미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모이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금과 은이 아주 길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도성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악인들로 하여금 쌓게 하시고 의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요. 버는 복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누리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는 복.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아무리 벌면 뭐래 누리지 못하는데. 통장에 수백억 있으면 뭐해. 점심때마다 짜장면 먹는데. 미련한 거지. 좀 누려야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한번 무슨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그 큰 회사 회장이요. 근데 점심때마다 짜장면 먹어. 참 궁색하다.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나이 들면 자식들이 재산 싸움해. 누리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누렸으면 그 다음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좋은 데 써야 돼요. 넘치게 하십시오. 욕심의 그릇을 계속 치우면 안 돼. 적당히 난 여기까지 누리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하세요. 혹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여기까지 내가 누리겠다. 생활비 어디까지 쓰고 차는 어디까지 사고 나중에 돈 많다고 요트 사지 말고 1년에 몇 번 타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건 넘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악인들이 쌓게 하시고 쌓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열심히 쌓아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해. 누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말씀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16절부터 19절까지가 초막절에 관한 규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45장인가 보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두 개의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하고 무슨 절기일까요? 찾아볼까요? 그 뒤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고 나옵시다. 45장 나오네요. 45장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면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에스겔 45장 21절 1225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25절 시작. 네, 두 개 절기밖에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6월절과 초막절. 6월절은 뭘 기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죠. 그렇죠?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초막절에 관한 규례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은 3대 절기는 뭡니까?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인데 이 6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예, 그건 뭐 신앙적인 의미고 원래 6월절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은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해서 시내산, 아니 그건 나중에 교회 있을 때 저거 한 거고 원래의 의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기념하는 절기.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뭡니까? 초막절. 이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했지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저들이 이제 출애굽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절기다. 그럼 오순절은 뭐가 시작된 절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된 절기예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절기, 오순절은 교회 시대가 열린 절기,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시작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 절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7대 절기에 관한 말씀, 이거 외에도 7대 절기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7대 절기가 뭡니까? 해봅시다. 6월절, 다음은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처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사건,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그 사건. 여기까지가 여러분 초림의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속절,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은 뭐?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돼. 교회 휴거의 사건. 대속죄인은 회개하는 날이야. 누가 회개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여러분 헬라어는 에스케노센 그래가지고 캐노피라 그러죠. 천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초림의 사건이고 재림의 사건도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록을 할 때 성막 가운데 머무셨던 거와 똑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표한다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예표하는데, 아무튼 이런 가을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뭐예요? 유월절. 교회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오순절.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절기고, 이해가 됩니까? 초막절은 만방의 백성들이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기념하고, 또 새로운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고 오순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다. 이때는 다 모여들어라. 다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언제? 초막절 때. 6월절에는 이런 규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다 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18절 시작.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천년왕국은 공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 그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는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러나 천년왕국은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공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뭐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철로 된 막대기로 안 오면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이시고, 백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과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 45장에는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각기 7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두 절기밖에 없어요. 유월절은 뭐?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각기 7일씩. 그러니까 7대 절기가 2대 절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시면서 이어지는 46장에는 이때 드려야 할 구체적인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 근데 이 제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리멤버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뭘 합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내 떡이요, 내 살이요, 내 피다.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 온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제사가 드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같아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렇죠? 가죽 옷을 지어 입을 때부터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의 피로. 그걸 보여준 거고 예표한 거고, 지금은 그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리멤버,
기념하기 위한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절, 21절 봅시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작. 그날에는 말마음을 다시 여호와께 성결하여 드릴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시 재난의 주권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왕들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세상하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날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날에는 천년왕국 시작이 되면 말방울 여기다 당 종 있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새겨놔요? 여호와께 성결. 여기는 Holy to the Lord라고 돼 있고, 좀 꺼놓으셔도 돼. 자, 히브리어는 코데시라 아도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겁니다. 코데시라 아도나이. 원래 누가 여러분 이 문구를 적어놓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쓰는 흰관에 이 정금패를 여기다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코데시라 아도나이라는 이 문구를 적어놓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이걸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방울에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달고 다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는 이스라엘 그 영토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예루살렘 지성소면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열국 땅들은 뭐가 돼요?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 뭐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거늘 너희가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도다. 책망하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내 집이라고 묘사하는데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보면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선 그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못하고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이곳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장사꾼을 내어 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를 성전으로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천년왕국 동안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은 지성소, 이스라엘 땅은 성소, 그리고 열국 백성들이 머무는 것은 이방인의 땅.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에스겔 성전 한가운데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전체가 하나의 성전처럼 변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도 여기에 머무는 백성들도 성전에 머물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렇지 않으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 동안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 아예.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천년왕국도 여러분 큰 개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지성소가 되고 이스라엘 땅이 성소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방 땅이 이방인의 땅.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같은 곳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봅시다. 시작. 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민족을 대표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이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24절에서는 가증한 죄를 행하는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 진멸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 천년왕국 기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거룩한 땅에서 다 쫓아내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천년왕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땅. 천년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렐루야.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전.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천년왕국에 오면 예루살렘이 모든 산 가운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산 가운데 높아져서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산은 성전산입니다. 자, 종말의 날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왜? 쳐서 자기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이지만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포도주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뭐 살이 녹아내리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살이 녹아내리고 피가 흐르는, 이게 빵 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녹아내리고 피가 흐르는, 이게 포도주의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을 행하심으로 저들이 가져온 금은 보화가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기간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기념하는 무슨 절기?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때는 모든 열국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뭐와 같이?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곳이 성소와 같은 곳이 될 것이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뜰과 같이 이방인의 뜰과 같이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성전. 할렐루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돈 버는 욕심만 내지 마시고 적당히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니?
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죄가 있다면 은혜의 시대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의 말씀을 통해 잘